안녕하십니까.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끝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그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혜가 잠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지혜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선호하는 단어이고, 또 지혜라는 단어를 모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이하게 이 지혜가 사람으로 나옵니다. 지혜가 의인화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소리치고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중에 오두막이라는 외국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책에서도 지혜가 사람이나 천사의 모습, 지혜가 의인화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을 따라올 때에 여러분 지혜, 의인화된 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본문에서 지혜가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길거리, 광장,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인데요. 그곳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계속되는데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니는 곳들, 쉽게 모이는 장소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농경사회가 아니죠. 대도시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무슨 말을 하면서 소리칠까 나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지혜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므로 지혜가 하는 말,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제자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쉬운 지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3절에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 그리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라고 그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죠.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런 지식, 경외함을 사람들은 멸시하였다.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자신들의 일만 찾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원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기 위함, 내 삶이 잘되기 위한 지혜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가 소리칩니다.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모든 교훈을 멸시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죠.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27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의 삶이 나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전에 지혜를 듣지 아니하였고 멸시하였던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두려움이 광풍 같다.
재앙이 폭풍 같다.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이 근심하는 거죠. 지혜 없는 자의 삶이 이러합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재앙을 폭풍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는 것, 그것이 지혜 없는 자의 삶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고요. 재앙은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한 경험이 되죠. 그리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지혜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33절의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할 것이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평안과 안전.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다. 그러므로 지혜가 우리를 지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삶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외쳐도 우리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 지혜가 아니라 지혜만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인 것을 우리는 그 출발점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의 교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을 들어라. 20절의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잠언은 지혜를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 솔로몬을 사용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잠언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모든 곳에서 지혜를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모든 우리가 밟는 땅에서 지혜를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 잠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을 듣는 사람 다 됩시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우리가 잘 들어본 구절이죠. 교회를 교회 되게. 3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교회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칠 교, 모일회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위해서 모여야 된다.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된다. 교회는요,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덕을 쌓는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잘 몰라요. 성경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20년, 30년, 50년 평생을 다닌 것 같지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지혜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고 덕을 쌓는 일, 성실을 가르치고 신실한 일을 가르침을 받는 일, 믿음을 가르치는 일이 교회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일같이 싸우고 의견이 다르다고 상처받고 또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학생입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겸허하게 성실하게 있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이루는 자,
가르치는,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주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이롭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허하게 성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빗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지혜를 강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후에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